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17장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 후에 모든 제자들과 또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아끼는 이들, 하지만 헤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그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씀으로 그들이 어디 있든 진리로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거룩함을 얻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마지막 때에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하기를 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아끼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응하기를, 적용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는 이 일을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숙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1절을 보면 평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기드론 시내 와디라고 하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미 무엇을 당하실지를 알고 그곳으로 옮기신 거죠. 만약에 피하려고만 하셨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숨을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무슨 일을 당해야 할지 또 당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이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아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죠.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친절하시다 라는 것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래서 무리들이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찾게 만들어 줬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크게 도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군대, 아마도 6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군대라고 하면 일단 600명이 넘습니다. 600명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어마어마한 무리죠.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세력도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 어디에 숨어도 그들이 찾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찾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등과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어둠을 밝혔으므로 캄캄한 동산에 계셨던 예수님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이므로,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무력이 엄청 셈으로, 강력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차고 있는 칼 한 자루만 있으면 뭐든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귀를 베었습니다. 어깨를 치지 않고 귀만 정확하게 벨 수 있었던 베드로는 전문 칼잡이였나?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칼이라고 하는 어떤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고, 칼만 차고 다닌 것이 아니라 늘 칼을 휘두르는 연습을 했던 이들입니다.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그때 그들이 이익을 하기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늘 칼을 차고 다녔죠. 이 베드로가 평소 칼을 차고 다니며 칼 휘두르는 연습을 했는지, 모든 것을 다 추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귀만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만 배는 것이 탁 정확하게 여기서 멈춰야 귀만 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추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요. 나름 목적을 가지고 휘둘렀지만 사실 그 칼을 휘두른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가룟 유다도, 수많은 무리들도, 베드로도 정말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잔을 마시려 하셨기 때문에, 즉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려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가룟 유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고 무리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까발리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분명히 기꺼이 넘기셨을 겁니다. 큰 무리가 등과 횃불을 치켜들고 어둠을 밝혀 예수님을 찾은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어차피 가둘 수 있는 어둠은 없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 계셨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밝은 횃불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예수님은 원하시면 변화산에서처럼 자신을 햇빛보다 더 밝게 밝히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칼 한 자루면 어떤 위험에서 탈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몰랐고, 무리들도 몰랐고, 베드로조차도 몰랐습니다. 지금 동산에서 잡히시는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자가 그 결박당하는 모든 상황,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이 상황이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군병이 600명이 넘었어도 체포는커녕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건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이 상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용납하라고 명하시니까 무기를 든 그 많은 사람들이 절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어떤 이들인데요? 결국 다 배신하고 도망갈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려고 예수님이 선택하시니, 결정하시니 어느 누구도 그것에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의 위험 있는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6절을 보십시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춰진 위험, 그 위험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던 이들에게 단 두 마디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 그들에게 에고 에이미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사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단 두 마디 말이면 600명 이상의 무리들 모두를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등과 횃불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칼로 예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어서 기막히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가룟 유다 덕분에 쉽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도하에, 예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안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만나죠. 퇴임한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사회를 잘 본 덕분에 가장 먼저 예수를 신문하는 권위를 누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분이야말로 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전직 대제사장 앞에 서시기로 선택하셨으므로, 결정하셨으므로 그가 감히 주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허락하셨으므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결박 당하신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박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죽음을 기꺼이 맞기로, 받아들이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사람들을 잃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셨다고요.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시키셨습니다. 이런 일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그 동산에서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만 국한되겠습니까? 바로 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이 모두가 주님의 허락하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지 않는가 우리들은 늘 궁금해하죠. 베드로처럼 칼을 나는 휘두르고 있는데 왜 내게 뭐라도 더 좀 해보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왜 돕지 않으시고 왜 오히려 막으시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왜 느닷없이 보이지 않는가, 들리지 않는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더 큰 뜻이 있음을, 결국에는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알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어떤 뜻을요?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새벽 이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어제 일어났던 일들, 오늘 일어날 일, 또 앞으로 모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여 주시며 때에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일어날 일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알게 하셔서 우리 때로는 주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자들이 결국에는 알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결국 알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의 주권하에 두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오늘도 깨달으며 오늘도 알아차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들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거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